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징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징계를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큰 어려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신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편안한 삶이 징계가 없는 것이라면 편안하게 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는 다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징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날마다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른 신앙생활에 힘을 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라는 말씀을 근거한다면 징계가 없다고 해서 기뻐할 문제가 아니고 징계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사생자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징계, 파산이나 질병, 사고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벌을 받았으니 회개하라고 하고 교제를 끊고 외면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잘되고 성공하면 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교회 앞에 간증도 시키고 직분자를 선택할 때 단번에 많은 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파산당하고 무서운 질병이 나타나고 여행 중 사고를 당하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일을 당한 장본인은 철야 기도와 인내로 회복하기를 애쓰고 있는데 교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를 교회가 돌보아주고 간증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과 로마 감옥에서 당한 고난과 마지막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로 세상을 떠난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행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에 대한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1, 2, 3차 문제로 생긴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간 간질병, 안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죽게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는 징계의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징계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즉 하나님은 이런 가시가 네게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죄로 인한 징계가 없는 것일까요? 징계가 없다면 바울은 사생자라는 의미가 될 뿐입니다. 위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는 마음의 징계입니다. 징계는 두 가지 시각 중 하나인 마음의 징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사고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사업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적 고통과 죄로 인한 애통이나 눈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 죄로 인한 애통이나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죄에 사로잡히는 자신으로 인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애통하며 자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를 향하여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 자신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제가 쓴 책 새 언약과 품성, 애통을 찾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남겨두고 돌아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 모든 것을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에게 범죄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기근이라는 환경과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적인 애통과 외적인 고통이 없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요셉에 대한 범죄를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닌 불신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애통이라는 징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실수에 대해서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며 잘못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는 단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징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므로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되고 용서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되고 편안히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으로 더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물이 아들된 신자에게 징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징계, 즉 고통과 애통, 가슴치며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잡신을 섬김으로 재앙을 피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미신을 섬기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한 범죄를 생각하게 되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즉 죄를 기억하고 울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징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자에게 닥친 우환과 실패와 손해 등은 자신이 잘못 처신한 것으로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결코 징계의 수위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징계가 없이 한평생을 편안히 사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입니까? 두 번째, 육체의 징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징계가 선포됩니다. 그 하나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 다윗의 가정에 계속 비극이 이어집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역을 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윗 가문 안에 계속된 칼과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실제로 다윗의 왕궁과 가정은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나단은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예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이 은밀히 범죄했지만 그 수치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 후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 하나는 죄를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의 모든 결과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죄에 대한 징계로 가정의 비극, 자녀들의 반역, 지속적인 분쟁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점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신자의 생활 속에서 죄의 결과를 통해 교훈하시고 두 가지로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스 휘오소스 파라데쿠마이, 아들로 여기시는,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는 뜻입니다. 이 채찍 징계는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이나 재난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양심의 가책입니다. 죄를 지은 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범죄 후 종일 신음하였다고 시편 32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책망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의 잘못이 기억납니다. 회개하도록 내적 고통을 주십니다. 셋째는 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넷째는 육체적인 징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질병이나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후 아들을 잃고 가정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도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피조물 된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은 징계는 구원을 잃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행하시는 훈육체벌하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받을 때 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과 성숙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신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한두 번을 경청을 하셔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이 또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가 나가는 직장,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담 넘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신앙을, 이 말씀을 경청함으로 다 정리하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의 장을 넘기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채찍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무서운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만 행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하여 또 욥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행복할 때 부르짖은 찬송이 아니고 기아장으로 몸이 근지러워 긁으면서 지나가는 개들이 내 상처를 핥는 그런 현장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지만은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때로는 다윗처럼 가정에, 자녀에, 내 자신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직장과 사업 위에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